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를 하나 좀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랑 인터넷에 좀 몇 개 보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이름 짓기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돌아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었는데요. 조선시대 이름은 양반은 아니고 이제 평민 또는 이렇게 좀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정식으로 어떤 이름을 지어주기보다는 그냥 월과 일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월 7일인데요. 오늘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갑시기가 되는 거죠. 오늘 태어난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이런 그냥 재미로 아마 이것이 어디서 근원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는 없어서 그냥 봤는데요. 오늘 제 주제 중에 이렇게 이름에 대한 생각이 들게 해주는 부분이라서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재미로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인디언식 이름 짓기에 나온 또 표현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연도의 끝자리랑 월과 일을 이렇게 해서 예전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이 인디언식 이름 짓기에서의 이름을 뜻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76년 11월 1일이니까요. 대충 해보면 지혜로운 하늘과 함께 춤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있어서 함께 보고 싶었고요. 뭐 더 자세하게 해보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해보시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서 1장 6절 7절 제가 지난주 콰이타임 다니엘과 또 다른 책들을 좀 했었는데 다니엘 1장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 이름에 대한 걸 또 찾아보게 됐었는데요.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뽑힌 소년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궁중 대신은 그들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식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각각 고쳤다. 이 글을 보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신기한 장면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원래 의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뀐 건 무엇인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는 뜻으로 바꾼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바빌로니아에서 숭배했던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 특별히 대장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벨신에 대해서 대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벨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바꾼 거죠.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인데 태양의 영감, 태양도 하나의 숭배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영감 뭐 이런 식으로 바꾸었고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었는데 어떤 감탄하는 느낌의 이름이었는데 아쿠신 같은 분은 어디 있냐, 어디 있으랴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쿠신에 대해서 또 감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고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이렇게 느고의 종 이런 뜻으로 해서 느고에게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으로서 너가 자라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에 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신약과 또 예수님의 장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이름에 대한 것들이 나오길래 그것이 좀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서 어떤 정리된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새 이름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거기에 우리가 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 이름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명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새 사람이 되는 어떤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또 우리의 그런 정체성은 또 우리의 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의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도 뭐 나쁜 이름은 아니고 좋은 이름이지만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은 그 시몬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게바라는 것인데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반석같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도 나오고요. 성경에 몇 명의 제자, 모든 제자에 대해 나오지는 않지만 몇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는 그런 구절이 있기에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에 의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버가모 교회에게다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또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만, 우리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미리 받은 거겠죠. 바로 베드로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가 되신 우리 모두는 또 신앙의 승리자 끝까지 이 삶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 같은 그 이름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미리 받은 거죠. 어차피 하늘나라에 받을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미리 받은 거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하나님 만날 그때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이름이 혹시 있나요? 옆에 저랑 얘기하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혹시 원하시는 이름이 있으면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이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반석이라는 거니까 어떤 명칭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한테 원하는 이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우리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끝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받은 시간들이 오래된다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관점은 우리가 부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늘 새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요.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요. 그리고서 성령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기대가 담긴 이름을 준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기대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명명하고 불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과거를, 아까 본 구절에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관점은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옛 모습을 다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가 인정하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 그것을 인정하고 드렸을 때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서 우리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서 계속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려져요. 신기한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잊어버려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다시 또 어떤 게 또 기억이 또 클릭이 되면 또 그 사람을 보면 또 생각이 나고,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모습과는요.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고 우리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잘못이라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지 옛 존재는 아예 잊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십자가 때문인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그럴 준비가 돼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들, 우리의 옛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대가로 인해서 다 사라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로운 존재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 다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든지 무엇을 통해 듣든지 우리가 이 관점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세례받은 그 이후로 우리를 늘 새롭게 보시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를 기대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옛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과 서로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자신과 서로에게 미래의 변화를 기대해 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으신 후에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화했음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물론 지금도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옛 모습과 기대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대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봐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본인이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바라보시는 그 새 이름을 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름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너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구절은 그 중에 그냥 한 구절만 놓은 거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전파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름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그렇게 변할 것을 믿고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들었던 그 말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그냥 저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온 세상이었던 로마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결과로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곳에서 쓴 옥중 편지라고 하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온 그 말씀이 온 세상에서도 그렇게 맺으며 전파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기대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서 온 세계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주어진 사람들의 삶이 변한 걸 봤을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가르침이, 이 깨달음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옛사람이 아닌 변화된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변하고, 한 사람의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의 기대가 변하고, 한 사람의 관계가 변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베드로에게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에게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전히 우리가 세례받을 때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틴만, 대학생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80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정신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80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정복할 거고 내가 그 일을 해낼 거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례받은 지 얼마가 됐던지, 육체적인 나이가 얼마가 됐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신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받아들일 그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해를 우리가 갈렙을 들었지만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그 많은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친구가 됐던, 아니면 하나님이 되었던 그들에게는 기대의 이야기를, 또 믿음의 이야기를, 또 사랑의 언어를 그들은 듣고 바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이 해주는 이야기로 스스로를 이야기하나요? 저 또한 제가 무엇을 하다가 뭔가 이번 주에는 갑자기 한 2달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 막 제가 잘못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마 후회되는 어떤 생각이, 어떤 한 말이. 전 주기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뭔가 제가 예전에 그거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들이 저를 자꾸 사로잡아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변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또 그러는구나. 왜 나는 이게 안 바뀔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새로운 존재로 본다고요. 너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옛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계속해서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전달해야 되고요. 또한 나에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어는요, 아버지의 언어이고요, 창조주의 언어이고요, 또 선생님의 언어이고 또 남편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어를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관계,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신 언어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현실의 언어, 그러니까 사실의 언어, 너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사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그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너가 지금 이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세상의 기대의 언어를 갖고 사니까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기대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기대의 언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언어, 너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예언자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의 언어를 담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렇지만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너의 모습에 이런 약점이 있지만 너가 변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할 때도 예수님의 언어는 기대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변화할 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언어입니다. 살아날 것을 바라보시고 하는 언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언어들에는 끊임없이 기대의 언어가 담겨져 있었고 예언의 언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영크리스찬 때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대의 언어를 많이 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지금도 듣고 계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예전에 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은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박금주 형수님이 저한테 그 군대 가기 전에 해줬던 그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해주던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정말 큰 일꾼이 될 거라고.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금주 형수님이 혼자의 힘으로 그 말 때문에 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를 많이 가져준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나이가 든다고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서로 필요합니다. 갈렙은 80이 됐는데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여전히 어린 아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현실의 언어로 너는 이래,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아니면 너는 이래라고 하는 현실의 언어를 우리가 너무 사용하지 않은지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새 이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기대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의 주제의 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심하지 않을 그 근원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관점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 첫 번째요, 잠시라는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통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인 것, 지나갈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볍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겁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끼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가볍다라고 느낀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은 세 번째로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한, 현실에 부딪히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첫 앞에 나온 구절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신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보이는 것을 보는 삶은요, 일시적인 것들의, 잠깐이라는 표현된 일시적인 것들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새 이름, 새 사람이 되는 관점,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기에 나도 나를 봐야 되고 나도 또한 주변 사람을 봐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태도로 가져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바로 이 구절에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낙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약한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반석이라고 보셨고요. 사랑의 화신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의 사람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인내의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어떤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봐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